말씀으로 인한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벨상은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고 인지도가 높은 상입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교는 노벨상 왕국이라는 별명을 가진 학교입니다. 시카고 대학교는 1890년대에 개교할 당시로 이후로 특별할 것이 없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1929년 로버트 허친스 박사가 총장이 되면서 대학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총장은 교양 교육의 일환으로 학생들에게 학교를 다니는 기간 동안 고전 100권을 읽게 했습니다. 시카고 플랜이란 이름으로 불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계 위대한 고전 100권 정도를 달달 외울 정도로 읽었다고 합니다. 그 고전 독서의 결과로 시카고 대학을 졸업한 이들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노벨상 수상자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카고 대학, 미국에 있는 한 대학이 배출한 노벨상 수상자의 수는 무려 90명입니다. 우리나라의 노벨상을 받은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단 한 명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받았는데 그것도 과학기술 분야가 아니라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시카고 플랜을 통해서 시카고 대학의 운명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노벨상 수상자가 쏟아져서 노벨상 왕국이 된 원동력은 고전 읽기였습니다. 고전이라고 하는 것은 길게는 2000년, 또 짧게는 수백 년 이상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검증된, 읽혀진 역사적인 천재들의 작품들입니다. 이 고전을 하루에 2시간씩 평생 꾸준히 읽는다면, 그 책을 통해서 내가 개인 지도를 받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몸에 좋은 홍삼, 산삼을 먹는 것처럼 고전 읽기는 지혜의 산삼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정신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겠죠. 인류 역사의 소중한 축적물인 고전을 통해서 한 개인과 학교와 국가의 운명이 이렇게 뒤바뀐다면,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라면 그것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한 권의 책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책은 바로 성경입니다. 이 책 한 권으로 말하자면 이 땅에 있는 고전을 포함한 모든 책의 가치와 의미, 모든 것과 견주어도 맞짱을 뜨고도 결코 지지 않는 책입니다. 제가 목사라서 성경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버하거나 과장하는 게 아닙니다. 왜 제가 그런 말을 드렸냐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책들은 이 땅의 소산물입니다. 인간의 지혜, 생각, 지식, 경험들을 통해서 나온 이 땅의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권 성경은 이 땅의 모든 책들과 그 근본이 출처가 다릅니다. 이 책은 하늘의 책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람의 소산물과 하나님의 소산물을 지렛대에 놓고 무게를 재어 본다면 당연히 하늘의 소산인 성경이 더 의미가 있고 무거울 겁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기억하십니까? 한국 축구의 영웅 거스 히딩크 감독을 아십니까? 그는 한국 축구를 세계 변방에서 세계 중심으로 올려놓은 기적을 이룬 명장입니다. 그는 수많은 명언들을 쏟아냈는데 잊혀지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한국은 그 당시에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월드컵에 출전했지만 단 1승도 거두지 못한 나라였습니다. 1승도 하지 못하였기에 16강은 당연히 해본 적이 없겠죠. 세계 축구의 변방에서 1승도 하지 못한 나라가 16강에, 8강에, 4강에 진출했을 때 한국의 많은 사람들과 선수들은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히딩크는 결승을 생각했던 겁니다. 여전히 배가 고픈 거예요. 4강에 진출해서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였지만 스포츠를 통해서 온 국민이 그렇게 기뻐했던 순간이 없었을 정도로 광기에 사로잡혔지만
히딩크는 여전히 배가 고팠다는 겁니다. 꼴에 대한 목마름, 승리에 대한 목마름이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배고픕니까? 무엇에 목말라 하십니까? 어미 제비가 벌레 같은 것들을 사냥해서 잡아와서 새끼들에게 먹이를 줄 때 둥지에 있는 많은 새끼들이 짹짹짹짹 거리는데 먹이를 주는데 그 새끼들에게 골고루 먹이를 주는 비결을 압니까? 그건 배가 고픈 새끼는 더 크게 입을 벌리고 더 소리를 많이 낸다는 겁니다. 엄마가 벌레를 잡아오면 너도 나도 먹겠다고 입을 벌리고 소리를 내지만 입을 벌리는 크기를 보면 얘가 먹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알고 어미가 그 새끼에게 먹이를 줘서 골고루 준다는 겁니다. 배가 고픈 새끼는 더 입을 크게 벌리고 더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시편 119편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너무 사모해서 제비 새끼처럼 입을 열고 헐떡헐떡거렸다. 그것이 시편 기자의 갈망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말씀에 헐떡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배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렸던 이스라엘의 너무도 아름다운 회복의 기록입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로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을 당했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에 개가 끌려가듯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결과로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바사에 망하게 되면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이 고레스 칙령으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당시에 바사의 술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는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게 되죠. 예루살렘을 다스릴 리더를 세우고 인구조사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와서 살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 정말로 중요한 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적 부흥입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살아나고 세워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사건은 느헤미야가 계획하거나 의도하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3차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1차로 돌아온 자들의 대표격인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성전이 세워집니다. 에스라는 2차로 돌아온 포로 귀환 때 온 사람이고 느헤미야는 3차 때 돌아온 사람입니다. 2차 때 돌아왔던 에스라는 학사인데 학사는 무언가를 기록하는 사람, 서기관입니다. 이들은 바벨론 포로 시절에 모세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성경학자로 활동했습니다. 에스라에게는 원대한 포부가 있었습니다. 그의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연구하고 실천하며 가르치는 것입니다. 에스라 7장 10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한 개인의 결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그 시대를 살리는 결심이죠.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연구하고 실천하고 행하고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는 결단과 결심을 한 겁니다. 오늘날의 신학교를 가고 신학대학원에 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 공부해보겠다, 배워보겠다, 알아야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나와 같은 이들을 섬기고 길러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신학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같은 비전을 가지고 신학을 하였고 사역을 했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기도로 종종 기도합니다. 이사야 50장 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사야가 하나님께 학자의 혀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혀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공고한 자들을 잘 도와줄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말하는 자, 스피커가 되고 메신저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전제 조건은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야 내가 그것을 줄 수 있습니다. 주일 말씀을 준비할 때도 그렇지만 특별히 어떤 집회나 어떤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거나 수련회를 인도할 요청을 받을 때 저는 늘 그것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를 통해서 그 공동체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임의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먼저 들어야겠죠. 아침마다 들어야 되고 내 귀를 깨우쳐 주시고 학자들 같이 잘 알아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서 우리는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보게 됩니다. 성벽 재건,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는 것이 느헤미야의 수건 사업처럼 보였지만 느헤미야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성벽을 쌓고 난 이후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성벽 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있을 이스라엘의 부흥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회복되므로 이스라엘 민족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이 회복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느헤미야가 꿈꾸며 백성들과 함께 이 일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부흥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고 교회로 몰려드는 이미지가 떠오를 겁니다. 그러나 부흥은 단지 사람들이 많이 교회에 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무엇일까요? 부흥의 영어는 리바이벌입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죽었던 존재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게 바로 부흥입니다. 이스라엘이 죽었는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다시 살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말씀을 떠나 있었는데 이제 말씀을 듣는 자리 가운데로 오게 되므로 그들이 다시 꿈틀거리고 살아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말씀의 원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온 사회 공동체에 선포되고 회복되는 일입니다. 2000년 교회의 역사를 보면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반드시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큰 도전을 받고 변화되는 일까지 일어나야 부흥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선포했습니다. 회중들의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들어서 그를 죽이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부흥이 아니죠. 그러나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는 사람들이 찔림을 받고 똑같이 찔림을 받았지만 스데반에 의해서 찔림 받았던 사람들은 스데반을 죽였고 베드로에 의해서 말씀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고 하며 회개하고 자복하며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백성들이 말씀을 수납하고 말씀에 반응하고 도전받고 변화되어야 부흥인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성읍에서 거주하고 있다가 7월 1일에 일제히 수문앞 광장으로 몰려듭니다.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시기를 요청합니다. 오늘 예배드립니다. 오늘 신년 예배드립니다. 성구영신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모이십시오 광고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먼저 모였습니다. 그리고 학사에게 에스라에게
율법책 가지고 이곳으로 오십시오라고 요청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7월 1일이지만 히브리 달력으로는 1월 1일입니다. 저도 내년 1월 1일에 친구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첫날에 강사로 가게 됐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첫날에 온 백성들이 모여서 떡국 먹고 윷놀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다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모였다는 겁니다. 감동적이죠. 모든 시작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대학을 다닐 때, 신학대학을 다니지 않았지만 대학을 다닐 때 수업이 끝나고 개인적으로 1시간, 2시간 공부할 때 제일 먼저 한 일은 성경을 펴서 1장, 2장, 3장을 읽고 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공부를 하는 이유, 내가 학업을 갈고 닦는 이유는 하나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며 또한 이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누구의 지시가 없었음에도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일제히 수문학 광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수문학 광장에서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그리고 알아들을 만한 사람, 어린 아이를 포함한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새벽부터 정오까지 한 6시간 정도를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칩니다. 2, 3절에 알아들을 만한 백성들로 이루어졌다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어린 아이들까지 포함되죠.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주일학교나 다른 청소년 부서 예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어른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 목회 철학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거죠. 부서 사역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교회가 커지더라도 같이 예배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신앙 교육이 그렇거든요. 3대가 4대가 함께 동일한 말씀을 보고 듣습니다. 그래서 알아들을 만한 나이가 되면 예배, 기도에, 집회에 부지런히 데리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능력이 임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서 책을 펼치니 모든 백성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앉아서 듣고 일어서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모든 백성이 한 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들을 때 일제히 일어났다고 설명하는데 이건 성경에서 유일하게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이 그들에게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루에 혹은 일주일에 한 달에 1년에 얼마나 성경을 읽습니까? 어떤 말씀으로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봅니까? 사모함이 있고 존중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세대는 다음 세대는 갈수록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 현실이지만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듣는 것에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리면 다음 세대에 소망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수년 전에 대학생들을 데리고 SFC 대학생 여름 수련회에 참가했던 적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온 수백 명, 수천 명의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야말로 은혜의 도가니 시간이었습니다. 제 앞에서 어떤 청년이, 남자 청년이 제 앞에 있었는데 찬양 시간에 정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라는 찬양이 있듯이 그렇게 너무너무 열정적으로 춤추며 찬양하는 겁니다. 그 청년 뒤에서 우리 교회 청년들은 저렇게까지 안 하는데 왜 저렇게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그것도 남자가 이렇게 찬양할까? 너무 아름다운 청년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뒷모습만 보이니까. 그래서 제가 앞모습도 보고 싶고 또 명찰도 보고 싶었어요. 이름이 뭔지, 어머니가 누군지, 어느 교회에서 왔는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찬양이 끝나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찬양 끝나고 자리에 앉아서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연합 수련회니까 강사도 뭐 빵빵한 분들 왔겠죠. 빵빵한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던 청년이 자리에 앉자마자 핸드폰, 옛날에 투지폰을 딱 꺼내더니 핸드폰에 깔려있는 장기를 두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날 스마트폰이었으면 뭐 더 현란한 게임을 했겠죠. 저는 그 청년의 얼굴과 교회를 또 보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청년이기에 찬양의 순간과 말씀을 듣는 순간이 이렇게 다를까? 예수전도단 간사가 그들의 찬양 집회인 화요 모임에 오는 친구들 중에 가장 안타까운 친구는 찬양만 하고 말씀 시간에 가는 친구라고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화요 모임이라고 하는 예수전도단이 하는 이 찬양 집회, 너무도 유명한 오랜 세월 동안 한국의 찬양을 이끌었던 수많은 사람들 예배자로 세웠던 이 집회에 방학이 되면 그렇게 물밀듯이 청소년들이 들어와서 미친 듯이 춤추며 찬양을 한답니다. 그래서 워낙 뛰면서 찬양을 하다 보니까 되게 큰 교회에서 예수전도단에게 빌려줘서 그 공간을 사용하는데 너무 쿵쿵거리니까 건물이 막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막 붕괴될 위험을 가지는지 땅이 꺼지는지 일정 기간 빌려주고는 이제 좀 나가달라 이렇게 해서 다른 데로 간대요. 그렇게 찬양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 말씀 듣는 시간이 되면 정말로 밀물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간대요. 찬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말씀이 중요한데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처음 찬양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우리 마음이 열렸다면 그 다음에 우리 심령은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정복하고 섬기고 전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말씀에 파묻히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독이 세상의 영향이 너무 강해서 우리의 영혼이 오염되어 있는데 시간을 내어서 어떤 장소를 정해서 끊임없이 말씀만 듣고 보면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너무도 필요한 겁니다. 100년 전에 한국의 성도들은 말씀을 너무도 사랑했습니다. 한국교회 초창기에는 사경회라는 이름으로 성경 공부를 했는데 1주, 2주 동안 계속됐습니다. 곳곳에서 일어났지만 먼 시골에서 온 사람들은 뭐 2주라고 하면 오가는 시간까지 계산하면 뭐 3주 혹은 한 달 동안 자신이 먹을 것들을 싸가지고 와서 온종일 말씀을 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며 돌아가는 곳곳마다 전도하였고 말씀을 실천하였고 말씀을 전파하였습니다. 그것이 한국교회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이잖아요. 선교사가 먼저 들어오고 성경을 해석하고 번역하고 배포하는 것이 일반적인 선교의 흐름인데 한국은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조선시대에 성경이 먼저 들어온 정말 특별한 성경의 민족이 이 민족입니다.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가 상선 제너럴 셔먼을 타고 대동강에 내려서 성경을 온전히 전해주고 전도하지도 못하고 참수당하고 선교합니다. 자신을 죽이는 박춘권이라는 사람에게 목이 잘려 나가면서도 성경을 건네주었는데 박춘권 씨는 나중에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말씀의 역사죠. 토마스 선교사가 그렇게 순교하기 그 전에 1차 전도 여행을 왔다고 합니다. 성경을 여러 곳곳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때 12살이던 최지량이라고 하는 아이가 성경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금지도서였어요. 금서. 자기가 갖기에 너무 두려우니까 평양성 관리였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이 성경을 넘겨줍니다.
박영식이 성경을 받아보니 종이가 귀한 시절에 종이질이 성경책 종이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한 장 한 장 뜯어가지고 집을 도배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성경으로 집을 그야말로 도배했습니다. 근데 날마다 눈을 떠서 일어날 때, 밥 먹을 때, 오갈 때 뭐가 보이겠어요? 성경 말씀만 보이죠. 여러분 화장실에 성경 구절이 있고 늘 그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면 그 성경 구절 그냥 평생에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외우게 됩니다. 늘상 보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다녔던 교회에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이 그 교회 중고등부실의 벽에 딱 붙어 있었어요. 외우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보니까 그냥 외워졌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대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았어요. 교회가 되게 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널다리 교회라는 교회였어요. 나중에 그 교회가 평양 장대현 교회가 되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운동이 그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 거죠. 참으로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수술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고 고치고 변화시키는 기적이 상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으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성경 읽으면서 저런 일이 일어났다. 기적 같은 일이다. 그 기적이 너무도 당연한 상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가 함께 동참하고 있는 다니엘 기도회라고 하는 기도회가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있는 오륜교회에서 매년 하는 기도회인데 거기에 조혜련 씨가 강사로 나왔는데 그 어머니가 할머니죠. 할머니가 소변줄도 차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분이었는데 한평생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는데 조혜련 씨를 통해서 예수님 믿고 나서 그냥 하루에 10시간씩, 7시간씩, 8시간씩 성경 말씀을 보는 겁니다. 몇 달 만에 일독했고 지금 30도, 40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 읽으면서 소변줄을 뗐대요. 성경 읽으면서 허리가 아파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는데 걷게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이 예수님이고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을 살아내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으로 예루살렘 성벽 안에 백성들이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는 부흥의 현장을 목격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은 역사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향해 사모함과 갈망함으로 나아갑니까? 그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고전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영혼의 산삼과 같은 그 말씀을 듣고 보고 공부하고 묵상하며 암송하며 기록함으로 말씀의 풍요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